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7년 환란에 돌입하여 심판을 내리기 위한 준비 장면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요 1장부터 22장까지 읽으면요, 요한계시록은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본 것 1장, 지금 이제 일어나는 일 2장에서 3장, 그 2장 3장을요 7교회가 나옵니다. 7교회. 이 7교회는 지금 우리 시대에 나타나는 7가지의 교회 모습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성천한 이후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어 유대인에게도 임하시고 이방인에도 똑같은 성령이 임하여서 교회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 이방인의 수가 다 충만하게 차기까지 이루어지는 것을요 교회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과 3장은 교회사를 보여주고, 또한 이 시대에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 3장은 이제 있는 일, 그 이제 있는 일을 보여주시고, 또한 요한계시록 4장부터 22장까지는 장차될 일입니다. 장차될,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장차될 일로서 요한계시록 4장 예수님의 공중 강림부터 시작해서 19장으로 예수님의 지상 재림 이후로 천년 왕국 이후로 백보다 10만 이후로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그 모든 것을 요한계시록 4장에서 22장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7년 환란이 오기 전에 여러가지 일어날 일들이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깨닫는 자는 예비하고, 전혀 깨닫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잠이나 자는 자들이 있습니다. 잠자는 자들에게는요 도적같이 임할 것이고, 자지 않고 깨어있는 자들에게는요 도적같이 임하지 못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는요 2016년 6월 11일 서울시청 앞에서 동승의 퀴어 축제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동승의 퀴어 축제가 열린다는 사실을 많은 교회들이 모르고 있다는 것도 참 놀랐습니다. 어떤 분이요, 자기 대형 교회인데 전도사님에게 6월 12일 날 동승의 퀴어 축제가 있다니까, 그런 것도 있어요. 이라는 거, 그런 것도 있어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요, 그 성도 한 분이 한탄하는 게, 퀴어 축제 키자도 꺼내지 않고 차별법이 차자도 모른다는 그런 설교를 전혀 들어볼 수 없다는 것이 이 시대의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되고, 어려운 자는 그대로 어렵게 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되고, 불의한 자는 그대로 더럽게 되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려운 자가 무엇입니까?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분노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분노할 줄. 저 대한민국 서울 한복판에 더러운 자들이 모여서 축제 아닌 축제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잠잠하고 있다면요, 그것은 어렵지 불의한 자입니다. 어려운 자는요 소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들을 향해서 동승회를 반대합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세요. 그리고 소리를 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조롱합니다. 비웃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였습니다. 침을 뱉고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요 합니다. 어제 가서 목이 쉬라고 외쳐도요, 그들은 비웃었습니다. 조롱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비웃는다고 조롱한다고 비가 쏟아지면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눈물과 통곡의 소리가요,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들이 비웃는다고, 십자가가 약해 보이지만요,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고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작년보다도 신촌에서 열린 기호 축제보다도 작년에 열린 기호 축제가 더 크고 경찰의 보호가 더 철통같이 이루어졌습니다. 올해는요, 더 많은 동성애 자, 귀신의 영들이 몰려왔습니다. 올해는 더 많이 몰려왔습니다. 그러나 몰려온 것보다도 더 많은 것이 성도들이 기도하는 숫자입니다. 신전보다도 모인, 그들을 막기 위해서 동성애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 모인 숫자보다도 작년의 숫자가 많았습니다. 작년의 숫자보다도요, 올해는요, 대한문 앞에 길이 없을 정도로요,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어디서 몰려왔는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였어요. 작년보다 더 뜨거운 기도로요, 그들을 향해서요, 소리 질렀습니다. 물론 그들 중에요, 돌아온 자는 못 봤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요, 헛되이 돌아가지 않게 한답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여도요, 경찰들의 통제에서 들어가지 못하여도 여리고성 밖에서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 소리 지는 게요, 보통 소리가 아닙니다. 그들을 향해서 동성애를 반대합니다. 동성애에서 이성으로 돌아오세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세요. 회개하세요. 라고 외칠 적마다, 피켓을 들고 외칠 적마다 얼마나 조롱하는지 보라는 듯이요, 와서 남자가 키스를 하고요, 여자가 여자를 키스하고요. 하지만은 그들이 그 영혼이 어디로 가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있는 일에서 이제 장차 될 일이 있는데, 이러다가 어느 날 어느 시에 반드시 휴거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 안에서 그의 힘은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예수님이 이미 이기셨으니 이 이기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예수께서 말씀하셨으므로 요한계시록은 1장부터 22장까지 사실적인 내용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예언의 말씀, 요한계시록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킨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때가 가까이 왔음으로써 이제 임봉된 것이 뗄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이제 있는 일로서요, 이제 장차될 첫 번째가 열리는데, 그것이 요한계시록 4장, 하나님의 공중 강림입니다. 공중 강림이 일어나면요, 그때부터 카운트다운이 되는 것이에요. 7년 한란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7년 한란이 언제냐, 한 일회가 언제부터 시작하냐, 그것은 휴거돼야 하는 거예요. 휴거돼야 하는 건데, 휴거되는 자들은요 7년 한란과 상관없습니다. 올라가면 되는 거니까요. 이것은 이방인을 위한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이 올라가는 일로, 이후로
이 될 일에 대해서는요, 우상숭배자들과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과 또 적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이 유대 민족들을 향하여서 일어나는 것이 바로 7년 환란입니다. 자, 사장에서 휴구가 일어나고 나서 7년 환란이 들어가기 직전에 노는 장면이 바로 요한계시록 5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7년 환란에 돌입하여 심판을 내리기 위한 준비 장면으로 나타난 것이 이 5장인데, 여러분 5장 전체를요 우리가 읽었습니다. 읽은 이유가 있습니다. 5장 1절에서 14절까지 전체 내용이요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두루마리하고요 어린 양입니다. 이겁니다. 포인트가 이겁니다. 두루마리인데 7인으로 봉해져 있습니다. 이 책은요 두루마리 책이에요. 돌돌 말아가지고 그때 도장 한 번 말고 거기에다가 도장 한 번 찍고 또 한 번 또 싸서 도장 한 번 찍고 이렇게 7 도장을 찍은 건데요. 근데 이것을 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가 누구냐고 이렇게 반복해서 나오는데 유일하신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다윗의 뿌리며 어린 양이다. 어린 양. 이 어린 양을요 이렇게 비유로 되어 있습니다. 이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로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소개하고 과연 이 책이 어떤 책이냐 하는 겁니다. 이 책은요 바로 토지문서입니다. 토지문서. 왜 토지문서인가를 이제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른손에 있는 이 두루마리입니다. 이걸 책이라고 하는데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섞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요 이렇게 읽어보면요 중요한 것은요 오른손입니다. 오른손, 오른편, 오른쪽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오른편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의, 공의, 정직, 진리, 진리 편에 서는 것, 옳은 말을 하는 것, 바른 생각을 가진 것, 이것을요 다 오른편, 오른손, 하나님의 우편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는 뭐냐? 자익, 자파 이거는요 거짓말을 하는 세력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세력. 그래서 옳지 못한 건요 왼편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성경에는요 이 오른편을요 항상 예수님, 하나님의 의, 올바른 것을 정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이요 다시 본업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갈릴리로 나가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해서 날이 셀 때까지 그물을 던졌지만 예전처럼 물고기를 잡지 못하였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오른편에 그물을 던진 거요 물고기 가득한 153마리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요 너는 구제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편에 서서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구제를 하라는 거예요.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나를 생색내기 위해서 그건요 이미 왼편이라는 거예요. 왼손이 아는 거예요. 왼손이.
예수께서 부활 성천하셔가지고 하늘에 오셨네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편에. 마지막 때도 그렇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오른편에 있고, 이들은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자입니다. 그러나 왼편에 있는 자들을 보고요 염소라고 했어요. 염소. 이들은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고 책들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책들은 심판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은요 오른손과 왼손, 오른편과 왼편, 이것을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느 편에 서야 됩니까?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른 생각, 바른 편, 정의, 진리를 지키려는 것. 진리를 지키는 것, 그것을요 보수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를 깨뜨리고요 질서를 무너뜨리는 걸요 대한민국에는요 그것을요 고상하게 포장한 게 진보라고 하는 거예요. 진보. 그러나 진보의 원래의 뜻은요 원래대로 돌아가는 건데, 그 원래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파괴시키기 위한 위장된 진보, 그걸요 우리가 좌파, 좌익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요 참 성경이 우리에게 바르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책이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요 읽어보면요 이 요한계시록 장차될 일에 대해서는요 책으로부터 시작해서 책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이 두루마리 이 책은요 7인으로 봉해져 있는데, 이것은요 7년 환란에 돌입하여 심판을 내리기 위한 준비 장면으로 책의 이름을 붙이면요 토지 무르기의 책이라는 겁니다. 토지 무르기의 책. 또한 이 요한계시록을 마무리하면서 또한 보여주는 게요 책입니다. 책. 흰 보좌 앞에 책이 놓여져 있으니 그 책은요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다른 책이 있는데 그것은 생명책이고, 다른 책들이 있는 것은요 심판책입니다. 생명책에는요 오른편에 있는 자들의 명단이 들어가 있습니다. 희한하게요 오른편에 들어가 있는 그 생명책에는요 죄의 행위가 없어요. 이름만 이렇게 등록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보혈로 죄가 사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왼편에 있는 저주받을 자들, 불못으로 떨어질 자들은요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행위대로. 그러므로 오늘날 악인들이 잘 되는 것 같고 형통한 것처럼 보입니다. 저 악인이 내려오지 않고 어느 때까지 저 자리에 있다고 우리는 한탄할 때가 있습니까? 어느 때까지 저 악인이 불의를 행하고 있겠나이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요 그 심판적에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공중간임으로 휴거가 일어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속한 자들이 들림받은 이후에 7년 환란을 돌입하는 준비장면으로 사도 요한이 보는 것은요 다름 아닌 책이었습니다. 이 책은 토지 문서라는 것입니다. 토지 문서. 여러분, 7년 환란은 이스라엘 유다인을 위한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7년 환란 직전에는 교회를 위한 것이고, 7년 환란에 돌입하면요 그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것은요 바로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다. 여러분, 토지 문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땅입니다. 땅에 관한 것을요 그 땅의 소유권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땅의 소유권.
그것을 이제 인을 떼면서 땅을 기경하는, 땅을 엎어버리는 작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땅의 법칙이 있습니다. 땅에 관한 것은요, 땅은 팔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아니 땅을 빼앗기거나요, 땅이 빼앗길 수 있습니다. 힘이 약하여 땅이 빼앗기기도 하고 가난해서 땅을 팔 수밖에 없고, 그러나 땅은요 되돌아오는 거예요. 되돌아오는 거. 누구에게로? 본래 주인에게로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을요 땅무르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루마리는요 인봉된 게 토지 문서, 땅 문서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이거는요 그만큼 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땅이. 사람이 어디서부터 나왔습니까? 흙으로부터 온 거예요. 흙으로부터 왔고 또 땅에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는 겁니다. 그 출발은요 바로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삼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서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독처하는 것이 보기 안 좋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들게 하셔서, 오늘날로 말하면 마취죠. 잠들게 해서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담이 눈을 뜨면 뭐가 보여야겠어요? 여자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눈을 떴는데 남자가 보인다. 이거는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남자는 여자를 좋아하고 여자는 남자를 좋아하는 것이 이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동성은 무엇입니까?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고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남자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갈빗대를 취하여서 여자를 만드시고 가정을 이루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를 만나서 결혼해서 자식을 낳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동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동성은요 질서를 깨뜨리는 거예요. 동성은요 남자가 남자를 좋아한다. 그건 분명히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요 귀신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더러운 영, 음란의 영을 들어왔대요. 남자가 남자를 만나고 여자를 여자를 만나면요 부모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또 자식을 낳아서 부모가 되고 그 자식이 그 자식을 낳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날이 가까울수록 이것이 깨어져 버린 거예요. 가정이 깨어지는 겁니다. 가정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요즘은요 결혼도 늦게 하고요 자식도 안 낳으려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칙은요 번성하는 겁니다. 이것을 깨뜨리는 것이 바로 동성애라는 겁니다. 동성애. 동성애가요 급증하면요 주님의 날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인자의 마음은 노아의 때와 같다고 했습니다. 인자의 마음은요 롯의 때와 같다고 했습니다. 롯의 때가 무엇입니까? 소돔 고모라입니다. 소돔 고모라는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음란으로 가득 찬 도시였습니다. 도저히 두고 볼 수 없기까지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를 하여서 불과 여왕으로 심판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소돔 고모라로요 될 때요 하나님께서요 전에는 물로 심판하지만 이제는 불로 심판하는 이 뜨거운 치질이 하나님 두루마리처럼 말리면서요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신다. 악인들에게는요 심판이지만요 의인들에게는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휴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외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에녹같이 주님과 동행하면서요, 보라! 주님께서요, 그 강림하는 모습을, 수많은 천사들과 오는 모습을 에녹이 보았어요. 그것을 유다서에서 기록하고 있으면서 에녹이 외쳤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땅이 있는데 에덴 동산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미혹을 받았습니다. 마귀의 미혹을 받는데요, 그 사단이 모습을 나타난 것은 짐승입니다. 짐승. 뱀의 모습으로 나타나서요, 미혹하였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가 여기시니 총명인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라 합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를요, 적그리스도라 합니다. 그 적그리스도는요, 기독교를 파괴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파괴하는 자를요, 적그리스도라 하고, 그 적그리스도 안에는요, 적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가 있다. 적그리스도의 영이. 적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가면요, 교회를 파괴시키고요, 기독교를요,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바마 성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 적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국가를 무너뜨리고 동성애 국가로 바꿔버렸습니다. 그 다음의 작업은 무엇인가? 이슬람화 하는 겁니다. 이슬람화. 영국과 저 온 유럽이 이슬람화 되고 가고 있습니다. 이슬람화 되어 가면 뭐입니까? 폭력이 나타납니다. 테러가 일어나고요, 또 여성을요, 학대하고요, 기독교를 향하여 무자비하게요, 공격하는 것이 이슬람이 하는 것입니다. 이 에덴 동산에서 뱀 때문에, 짐승 때문에 쫓겨남으로 말미암아 땅을 잃어버린 거예요. 땅을. 그래서 땅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이것이 어디로 넘겨집니까? 마귀에게 넘겨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넘겨짐으로써 이 세상 땅이 누구 땅이 됩니까? 마귀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를 세상 임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임금. 그 소유권이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땅을 정하십니다. 그 땅이요,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하시고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는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있어야 할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세겜이라는 곳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베델이라는 곳에서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헤브론에서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예언하십니다. 4대가 지나면은 너의 자손이 노예 생활을 하나 다시 돌아오려는 거예요. 그 4대가 뭔가 400년이 지났어요. 아브라함 이후로 400년이 지나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야곱이 이 가족들을 70인을 거느리고요, 애굽 땅에 내려갔는데, 이후로 노예 생활을 하는 거예요. 애굽은 세상입니다. 이 세상의 제 종로로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응답하여서 저 미디안 땅에서 광야 생활을 하는 모세를 불러서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냅니다. 70인이 내려간대요. 400년이 4대가 지났을 적에 그들은요, 거대한 민족이 되어 있어요. 200만 명이 넘는 이 민족을 이끌고 광야를 지나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땅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요, 이미 이
율법의 세력들이 거기 살고 있어요.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사는 것입니다. 나라를 세웠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침공함으로 예루살렘이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파괴되면서요 이들이요 흩어져서 바벨론 포로를 가지만요 하나님이 예언한 대로 70년 만에 돌아오리라는 그 예언대로 돌아와서 다시 제2성전을 세웁니다. 그러나 AD 70년경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요 침공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흩어집니다. 땅을 잃어버려요. 땅을 잃어버리고 1900년 동안 땅을 잃어버리고 그들이 나그네의 생활을 하는 거예요. 나그네의 생활을 하다가 1948년 5월 14일 이들이 돌아옵니다. 팔레스타인, 그 땅이 이스라엘 땅을 팔레스타인 땅이라고 하는데 돌아올 적에 이미 그 땅에 사는 팔레스타인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면 팔레스타인을 내쫓아야죠. 그런데 세상적으로 보면요 이스라엘이 나쁘게 보여요. 왜? 이미 그 땅에서 오랫동안 살았는데 와가지고 자기 땅으로 내놓으라고 하면서 쫓아내니까요 기분 나쁘지요. 그런데 사실은 맞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을 들어가는 게 맞아요. 왜? 하나님이 정하신 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땅 무르기를 한 거예요. 땅 무르기를. 내 나라 이거 내 거다 이거예요. 내 거 내가 찾았는데 누가 뭐냐고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왔는데 여러분 세상은 진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게 뭡니까? 천년왕국입니다.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회복, 이방인을 위하여서 그 땅 무르기를 하는 것이 휴거이고 그것이 공중강림이고 이스라엘의 적그리스도의 지배에서 벗어나가지고 완전한 평강의 왕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상전이 만나는 거예요. 어디로? 예루살렘 감난산으로 임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땅 무르기의 마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을 위한 땅 무르기는요 예수님의 공중강림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땅 무르기를 하는 것은요 바로 7년 환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7년 환란이 있는 한 일회를 남겨두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남겨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무르기에 대해서 잘 알려고 하면요 레위기 25장 23절에서 25절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레위기 25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레위기 25장 23절에서 25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28절까지 읽겠습니다.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주로 돌릴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라. 아멘. 땅이요 내게서 벗어나도요 다시 그 땅은요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 법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법칙은요, 이 땅은 팔지 말 것인데 팔릴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가난해서 팔 수 있고 또 힘이 약해서 빼앗기고요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칙은요, 도로 주인에게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요 마귀에게 넘겨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을요 도로 차지해요. 왜요? 소유주가 마귀가 아니고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에덴으로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에덴으로. 에덴이 우리가 쫓겨났지만은 천년왕국을 통해서요 평강의 왕, 만왕의 왕, 만유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땅이 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오른손에 책이 놓이는데 그 토지 문서를요 마귀에게 넘겨주니까 어떻게 되는가? 이 땅이 형편없이 되는 거예요. 형편없이. 온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차게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갈아엎기 위해서는요 첫째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요 천재지변이 일어나서요 막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고요 각 섬이 갈라지는요 한번 뒤집는 현상이 일어난다. 상고의 고통이 있는데 그것이 7년 동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토지무르기라는 것은요 팔았던 땅을 원래 주인에게로 도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엘 제도라고 하는데요 그 땅을 도로 물을 자가 있으면요 찾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건이 있어요. 기업을 물을 자는요 가장 가까운 근족이어야 하는 근족, 가까운 가족이거나 친척이거나요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이 토지 무르기는요 노예로 팔려가면요 그 몸값을 지불해 가지고 해방시켜 줄 수 있습니다. 또 동족이 후사가 없어서 죽어서 여자가 미망이 되었을 적에는요 그 건족이 결혼하여 대를 낳아서 아이를 낳아줄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룻기스입니다. 룻기스. 여러분, 여자의 이름으로 지은 책은요 룻기스하고 에스더서입니다. 근데 에스더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책이고요 룻기스는 이방인을 구원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룻기스를 읽으면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방인을 구원하는 교회의 신부된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에스더를 읽으면 뭡니까? 극한 환난에서요 이스라엘이 멸절 위기에서 구원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향한 구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요 딱 양대 산맥으로 되어야 돼요. 유대인을 위한 구원, 이방인을 위한 구원. 하나님의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도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시는 성령,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임하시는 성령 됐습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그런 원리로 되어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7년 풍년, 그 다음에 7년 흉년이 오고요. 야곱이 라헬을 취하려고 했지만요 눈을 뜨니까요 레아예요. 레아. 7년을 봉사했는데 라헬하고 레아예요. 이게 뭡니까? 이방인이 먼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7년을 봉사하기 위해서 라헬은 유대인을 위한 구원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적에 이런 것을 두고 읽으면 이해가 빠르다는 것입니다. 룻기스도 그렇습니다. 룻은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모압 여자입니다. 모압 여자인데 베들레헴의 유력한 자, 영향력이 있는 자 보아스를 만남으로써요 보아스가 땅 무르기를 합니다. 땅 무르기를.
땅 무르기를 해서 룻의 남편이 되는 거예요.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의 남편이 엘리멜렉인데 엘리멜렉의 근족이 가장 가까운 근족이 보아스라는 거예요. 보아스. 비록 땅을 떠나서 모압 지방으로 내려가서 모든 걸 허비하여서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고 하지만은요,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모압 여자 룻이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믿고 베들레헴으로 오면서 거기서 보아스의 밭에서 일하다가 나오미가 금고합니다. 보아스는 근족이다. 그래서 땅 무르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땅 무르기를 한 것은 보아스입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그걸 원했어요. 보아스가 원함으로 말미암아 룻의 땅 무르기를 함으로 남편이 되었어요. 거기서요, 그 후손에 다윗이 나와요.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것입니다. 이건 뭡니까? 이방인을 위한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뭐냐? 교회를 보여주고 있다. 교회를.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더라도 기뻐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휴구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 내용이고, 유대인을 향하여서 땅 무르기를 하는 건요, 바로 에스더스입니다. 에스더스. 그래, 에스더스는 유대인을 위한 구원이고, 룻기서는 이방인을 위한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오늘날 이 마지막 때에 7년 환란 직전에 이방인을 향한 구원을 베푸시는 땅 무르기는 교회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7년 환란에 돌입하여 그 이르는 땅 무르기는요, 유대인을 향하는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이 7인의 봉한 책을 누가 뗄 수 있느냐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입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섰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 책은요, 두루마리 책입니다. 두루마리 휴지 있죠? 그런 것처럼요, 이게 둘 말았어요. 거기에다가요, 또 조항에 따라 이렇게 그걸 말고 도장을 짓고, 또 2번 말고 도장을 짓고, 3번 말고 도장을 짓고. 왜? 그 안에 있는 게요, 아무도 볼 수 없게 공개되지 않게 찍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요, 그 인을 뗄 자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인을 뗄 자만이 하는데, 근데 이 인을 떼려면요, 조항이 있다. 근데 이게요, 이 땅이 누구에게 넘어갔습니까? 마귀에게 넘어갔습니다. 마귀가요, 이것을요, 증명했어요. 예수 앞에서. 강량에 예수께서 40일 금식하고 마귀가 유혹하는데요, 이 땅은 내 거다 이거예요. 이미 내게 넘겨졌다는 겁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다 이게요. 원래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아담의 소유인데, 이게요,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약해져 가지고요, 이제 넘겨져 버렸어요. 누구에게? 마귀에게. 그 마귀가 주인 행세를 하는 거예요. 주인 행세하는데. 그런데 요 본래 주인 하나님이 땅을 찾겠다는 거예요. 창조자 하나님이 땅을 찾아서 이 많이 망가진 이 땅을요, 갈아 엎어 가지고 기경을 해서 하나님께서 천년왕국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토지 문서를 열어서 마귀를 멸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그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바로 요한계시록 5장의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또 보면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베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합니다. 여러분, 이 인을 떼기에 합당한 것은, 7인을 떼기에 합당한 사람은요, 조건이 있는 거예요. 조건. 그 조건이 뭐냐? 첫 번째는요, 근족이어야 된다. 근족.
근데 근족은 무엇입니까? 천사는 못 돼요. 천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천사는 못 되는데 가장 가까운 근족이 되는데 이 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는요, 죄가 없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돼요. 여러분, 인류 역사상요, 죄가 없는 분이 딱 한 분밖에 없어. 누구나 다 죄 아래 있습니다. 죄 아래 있는데 죄가 없는 유일하신 한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는요, 성육신을 낳았습니다. 천녀에게서 잉태됐다. 천녀에게서. 부모에게서 잉태되면요, 원죄를 가지고 나는 겁니다. 근데 원죄 없이 나신 분이 딱 한 분 계세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것을 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기업을 물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자. 여러분, 룻이 베들레헴에 갔는데 이 베들레헴에서 가장 가까운 근족은요, 나오미의 이 남편의 근족은요, 보아스라는 거예요. 보아스. 근데 보아스는 어떤 자입니까? 베들레헴에서 가장 유력한 자입니다. 영향력이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가 룻의 이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자입니다. 우리의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자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업을 죄에서 벗어나게 하고 자유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자가 누굽니까? 가장 영향력이 있는 자예요. 베들레헴에서 난 보아스가 가장 영향력이 있는 것처럼 베들레헴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근족이 되며 가장 영향력이 있고 가장 능력이 있는 자이라는 거예요. 누가 이것을 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을 뗄 수 있고, 또 이 인을 떼려고 하면 떼기를 원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원하는 자. 룻이 베들레헴 땅에 가서요, 나의 기업 물을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지. 그것을요, 보아스가 거절해버리면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데 보아스가 원한다는 거예요. 왜? 너는 너의 행위를 안다는 거예요. 너는 시어머니를 잘 모시고 부지런하고 비록 가부이지만 깨끗한 여자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 우리의 죄를 사해주고 거룩하고 흠없게 보존되게 하는 자가요, 원한다는 거예요. 내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로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요, 여러분,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 땅을 물을 수 있는 자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향한 공중강림도 예수님이시고 지상적인 재림으로 7년을 회복하게 하는 분도 유대인을 위해서 예수님이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에 한 일회가 남았는데 70일회 중에 한 일회, 이것은 7년입니다. 7년. 이 7년을 땅을 뒤엎어가지고 기경해서 새로운 땅으로 하기 위해서 7년이 걸리는데요. 이 7년 동안 마귀를요, 적그리스도를 멸하는 겁니다. 적그리스도를 잡고 적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가진 그 짐승을 잡고 또 거짓 선자도 잡고 짐승과 거짓 선자를 잡아서 불못으로 던져버리고 사탄을 잡아가지고 무지갱이에 가둬버립니다. 1000년 동안. 이 땅 무르기를 하면서요, 한번 엎으면서 이스라엘을요,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 무르기는요, 내가 노예로 팔려갔으면요, 나의 근족이요, 살 수가 있어요. 노예에서 벗어나요. 돈을 지불하고요, 사오면 노예에서 해방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 임금 아래 있는데요, 여러분, 바로 왕의 밑에서 이스라엘이 지배받는 것은요, 노예 생활입니다. 우리가 세상 임금 아래에 있으면서 지배받는 겁니까? 죄의 종로를 하고 있어요. 죄의 종로를. 이 죄의 종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은 30년에 팔려갔어요. 요셉이요,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은 20년에 팔려갔어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7년 흉년이 왔을 때요, 그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이처럼 은 30년에 송량해주고요, 우리를요,
사시는 겁니다. 십자가에 30냥이 팔려가서 우리를 사시는 거예요. 이 토지무르기는요, 내가 원수에게 칼에 맞아 죽고요, 우리 가족 칼에 맞아 죽고 원수가 있는데 이 원수를 멸하는 힘을 가진 자가요, 땅 무르기 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 때문에 죄를 짓고 있어요? 원수 마귀입니다. 원수 마귀. 이 원수 마귀를 멸하러 오신 자가 있으니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조롱을 받고 비웃음을 당했지만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머리를 박살을 내버린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마귀를 잡으러 오는 겁니다. 마귀를 잡으러. 그 마귀를 잡으러 온 것이 7년 환란이 지났어요. 마귀를 반드시 잡으러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이 세상을 이기셨으므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담대해야 돼요. 담대해라.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요, 담대하라는 겁니다.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마귀는요, 자꾸 세상을 이기려고 또 이기고 또 이기고 이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길 수 없는 대상이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세상이 감당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유다의 자손, 예수님만이 잃었던 땅을요, 회복하게 하는데, 그 회복하게 하는 땅이 뭡니까? 천년왕국입니다. 천년왕국. 그러므로 우리가 희구돼서 천년왕국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계는요, 이스라엘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스라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 예의주시해야 하는 겁니다. 왜? 주님의 날이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 시계는요, 이스라엘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시간이 어느 때까지 왔는가는요, 경과됐는지 잘 보라는 거예요. 예?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너희가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아.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이루리라. 그날과 그날은 아무도 모르나니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리라. 무화과나무의 비유로 이스라엘 역사를 배우라.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하였습니다. 또 그 땅으로 들어가서요, 1967년 6.1 전쟁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는데 6일 만에 전쟁을 끝내는 거예요. 왜? 제7일에는 안식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6일 만에 전쟁 끝내자. 그래서 6일 만에 전쟁을 끝내는 거예요. 전쟁을 끝내고 나니까 예루살렘을요, 회복하는 거예요. 그 땅을 회복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정리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은요, 바로 땅 무르기, 그 인봉된 것은요, 바로 토지 문서인데 이것을 떼기에 합당한 자, 그것은요,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또 물을 힘을 가진 자입니다. 그리고 이것을요, 원하는 자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므로 우리는 예수 이름 높이고 예수 이름으로 찬양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가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게 하시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옵소서. 동성애의 영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이슬람의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회개하고 감사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이스라엘이 메시아닉 주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복음 전도를 위하여서 기도합시다.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